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종종 떠올리곤 합니다. 부모님의 돌보와 보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그때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거퍼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거라사 지역에 있는 광인이에요.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광인.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야기 속에 오늘 세 번째 나오는 12의 혈루병 걸린 12회나 혈루병이 해결되지 않은 질병이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세 이야기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이야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12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죠.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에 걸려 있대요. 질병이 이 여인의 가장 큰 고난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출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출병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어떤 질병이었을까를 유추하면서 자궁에서 출혈이 나는 질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흘러서 오는 그런 육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병 자체를 부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5장 19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피가 흐르는 여인은 부정하대요. 그래서 그 여인과 닿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이나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이 자신의 심각한 질병,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고생, 온갖 수고를 다 한 것 같아요. 안 해본 게 없어요. 26절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이 여인이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뭡니까? 많은이라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여인은 병 낫기를 원해서 정말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번번이 그때마다 실패, 낙심,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질병을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복합적이죠. 무슨 말입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 고칠 수 있는 의사와 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하나의 고민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또 누가 그 아픈 분을 간병하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반에서 따라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이 부분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이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투병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돼요. 안타까운 것은 그가 모은 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서 정말 용하다는 의사, 고칠 수 있다는 의사 찾아다녔는데 아무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도리어 더 병이 악화됐대요. 그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한국경제신문이라는 이 신문에 1년 전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60대 남성 A씨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약 6천만 원의 빚을 졌다. 이후에 일하던 회사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져 월급이 크게 줄자 채무 상환에 문제가 생겼다. 설상가상으로 뇌졸중까지 닥쳤다. 일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결국 작년에 파산을 신청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빚을 내서 이번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낫기는커녕 더 중해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요. 고칠 의사도 돈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또 다른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앞서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몸에 피가 흐르는 부정한 여인을 사람들이 거리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과 피부 접촉을 하면 몸이 닿게 되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 여인이 거리에 나가서 군중들 틈에서 누군가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유출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여인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7절,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해하진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다시 밀쳐내진 않을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간절했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뭐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도 못 고쳤지만 내가 12년이나 이 병으로 고통받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볼 때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만 대도 나을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파 속에 이 여인은 그 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뒤로 손을 넣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알았어요. 아, 병이 나았구나. 내 병이 나았구나.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의 몸에 흐르는 피가 멈추고 그녀의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사가 일어났어요.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육신의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요. 자유케 되는 사역이죠. 물론 예수님이 그 땅에 계실 때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오늘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유함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놓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대요. 믿음을 보신대요. 예수님 혈변 걸린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었다는 것, 그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주 그냥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해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서로 밀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손을 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 밀고 누가 내 몸에 손대냐 그걸 물으시는 거죠. 겁니까? 아니죠. 능력이 나가게 한 그 손을 예수님은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지금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자신이 능력이 나간 것을 찾으신 겁니까? 지금 이 말을 해주시기 위해서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그 대상,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믿음을 보시는 이유는 그 믿음으로 그 병자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육체적인 치유와 더불어 영적인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유일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제 삶을 이끄실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할 때, 세례 학습 입교 문답을 할 때 꼭 이 질문을 묻습니다. 성도님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꼭 물어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 날 세례 학습 입교 교육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문답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동일하게 우리 대상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물었어요. 누구누구 성도님은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질문할 때마다 떨려요. 아니요, 그러실까 봐. 잘 모르겠는데 그러실까 봐. 왜요? 여기까지 교육도 받으러 오셨지만 목사님, 저는 아직 사실 이러면 그분은 세례 입교 학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없는 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지만 늘 긴장감이 있어요. 예. 우리 어린 학생들을 만나면 더 긴장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확고하고 믿음으로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제 구주는, 저의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모두 다 하셨어요.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이 누려야 될 가장 본질적인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분명한 선물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을 주신대요. 왜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가 없는데 선물만 받으면 그 선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삽입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는 아주 지금 방해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빠의 마음을 애가 타요. 애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서 제발 좀 제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간청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고 있는 도중에 그 길을 막아선 거잖아요.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도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죠. 그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사건도 같이 넣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을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곡을 하며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벌써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마 회당장 야이로도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그 죽은 딸을 살리죠. 우리가 거기서 아주 유명한 달리다굼이라는 그 은혜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혈류병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분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셔서 어떠한 것도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능력을 행하시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만약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오다가 그런 일 겪었고 그래서 딸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원통하고 억울해가지고 예수님 오는 거 길을 막았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죠. 치유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진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유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으로 그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 가신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나간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이 여인과 대화를 진행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바로 그녀가 지난 12년간 받은 그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리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러 가신다고 그러면서 군중들이 지금 같이 휩쓸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중에 예수님 갑자기 길을 멈춰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찾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예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 찾습니까? 지금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빨리 가세요.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주변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능력을 경험한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초지경을 설명을 하죠. 여러분 이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주목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돼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혈류병이라는 병이 있었고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정말 제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상황을 전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딸아, 평안히 가라. 이제 너 괜찮다. 이제 너 아무 문제 없다. 이제 누구도 너를 거절하지 않는다. 이제 누구도 너를 꺼리지 않는다. 네가 그동안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비난받고 사람들이 병균 덩어리처럼 여겼던 그 아픈 과거 이제 다 떠나보내라. 네 안에 있는 그 억울한 마음, 그 상한 마음 이제 다 놓아주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를 지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바로 어제 세례 입교 문답식에서 우리 간증문에 이런 간증의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변화라는 그런 세 번째 단락이 있거든요. 그 간증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 삶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간증문을 읽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삶의 변화가 뭡니까? 평안이 찾아왔대요.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뜻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어져요. 육체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랜 상처, 겹겹이 우리 스스로도 내가 그 상처를 받았나 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아, 나 그때의 내가 아니지. 나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큰 문제 아니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비슷한 일만 일어나면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따라 평안히 가라. 내가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누구도 그 여인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여인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 여인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부터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불러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보았는데요. 그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신학자들이 이 본문의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3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여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따라.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에 이 여인을 보내면서 딸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른 장면이 이 본문 말고는 없어요. 유일한 본문이에요. 그럼 왜 굳이 여인이여, 아픈 자여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딸아라고 부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류증, 이 유출병을 가진 이런 질병의 특징이 앞서 말씀은 부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로부터 소외가 되죠. 고립이 돼요. 분명히 유대 민족의 한 백성이 많고 그렇게 사랑받으며 자라온 딸이 맞는데 더 이상 그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소외된 여인에게 이제는 그 마음의 상처만 치유해질 뿐만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딸아,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마음껏 여기 와서 밥 먹어도 돼. 마음껏 이 거리를 거닐러도 돼.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과 하나님 찬양해도 돼. 마가복음 5장 전체를 볼 때 회당장의 그 야이로의 딸 말씀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딸도 12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성경이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묵상해 볼 때 자신은 12해 동안 온갖 노력을 다하고 이제는 남은 재산도 없고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직책이죠. 그 존경받는 직책의 회당장의 딸이 있는데 12살 된 딸, 그 아빠가 예수님 찾아가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한대요. 이 여인의 마음이 그 소식 들었을 때 어땠을까? 나를 위해서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누구도 지금 나서서 뭔가 해줄 사람이 없는데 저 12살에는 저런 사랑을 받고 있네. 저런 존귀함을 받고 있네. 저런 돌봄을 받고 있네. 하나님, 전 뭐예요? 저는 버렸나요?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12살을 맞춘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여인이 가졌을 마음,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간다는 걸 알고 그 길목에 지켜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면서 딸아,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을 사랑하듯 딸아, 평안히 가라. 너에게 건강이 있길 바란다. 앞으로 너가 이런 질병 안 걸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 건져주시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예배드리고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 남에게 이만큼 복 주셔야 되는 그런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최근 금요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제가 누리는 은혜가 너무 커요.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인데요. 아주 특별한 사랑. 그 책에 있는 문구입니다. 사랑이 폭포수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큽니다. 마음이 사하라 사막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 사랑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사랑이 폭포수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크대요. 마음이 사하라 사막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 사랑을 들이마셔야 된대요. 제가 사실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속으로 좀 피식 웃었어요. 왜냐하면 전 둘 다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큰지, 폭포수가 얼마나 큰지, 사하라 사막 얼마나 황량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그림 언어로 와닿잖아요. 내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경직될 때가 있어요. 오해할 만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오해하고, 화날 일이 생기면 반드시 화를 내고, 넘어질 일이 생기면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요. 조금이라도 오해할 만한 일이 생기면 오해하게 되고, 시험 들 일이 있으면 시험 들고, 넘어질 일이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일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가족들의 말을 오해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보면서 혹시 싸우신 분 없으세요? 차 안에서?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오해하고 다툼이 생깁니까?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한 것도 맞지만 내 안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면 그 비슷한 일 일어나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그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치유가 안 돼 있으면 조그만 그 비슷한 일만 보아도 우리는 불끈 화가 나고 힘들어져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직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피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피도 멈추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오해할 만한 일에는 반드시 오해하고 실망한 일에는 실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평안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우리의 공동체로, 여러분 직장으로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대요. 왜요? 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조건을 달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문제, 그 깊은 상처까지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불러주세요. 따라 평안히 가라. 이번 한 주간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